감기 조심해요. 우리 모두 아프지 맙시다. 네. 자,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 보고 말씀까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까지 우리가 배웠고,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은 범사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건데,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능력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팀작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2주간에 걸쳐 항상 기뻐하라에 대해서 배웠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배웠는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뭐라고 얘기해서 기억납니까?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말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거예요. 범사에 감사. 자, 감사, 범사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감사는 나에게 어떤 고마운 일, 나에게 어떤 좋은 일들을 해 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죠. 감사.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감사하라. 근데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범사가 무슨 뜻일까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면요, 범사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 모든 일, 이게 바로 범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 우리 당연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감사한 일을 받아도 감사하다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지칠 때, 아플 때에도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단순히 쉽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제 흔히 목이 너무 마른데 누군가가 물을 줬어요. 근데 물을 줬는데 종이컵에 반 컵만 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딱 받았을 때 왜 물을 이거밖에 안 줘? 짜증나. 불평불만하면서 마시면 이 물 마셔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마셔도 목이 계속 마르고 힘들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똑같은 물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좋다. 생각하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목 마름이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나의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그냥 단순하게 똑같은 일을 받았을 때,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그것을 불평불만하느냐,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시편 95편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전사님 지난주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쉽게 한다기보다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할 때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 손가락 뭐라고 했어요?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삶에 감사할 것들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를 하냐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말씀 보면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자, 그의 문, 하나님의 집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할 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할 때 우리가 그분의 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가서 뭐하냐? 그를 찬송한다. 네, 그를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쁜 일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3주 동안 같이 보고 있는데 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그냥 아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 자, 괴롭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막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이집트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맡아서 하는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나아갑니다. 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탈출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아갔을 때 광야는 어떤 땅일까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냥 모래밖에 없고 흙밖에 없어. 그리고 햇빛은 맨날 내려져서 막 더워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밤에는 엄청 추워져. 사람이 살기에 힘든 땅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불만에 사로잡혔어요. 아, 이런 바에는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는 게 더 편했겠다. 괜히 나왔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을 합니다. 아, 방금까지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출애굽시켜달라고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셨어요. 자, 내가 이제 너희를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면 어디 갈 거냐면 정말 기름진 땅, 좋은 땅, 그 땅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너네 이제 거기 가서 살면 돼. 이 광야만 지나면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날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이번에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광야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또 원망해요. 아, 우리가 굶주려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맨 처음에 만나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만 먹고 못 살겠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좀 더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샘물을 허락해 주셔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생활에서 구원을 내셨고 막혀있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놀라운 은혜로. 더워서 추워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목마르다고 해서 엘림의 샘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너무 좋은 땅이야. 포도송이 하나가 전도사님만 해. 엄청 기름진 땅인 거예요. 여기서 자라는 곡식들이, 열매들이 너무 크고 풍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와, 마음껏 배부르게, 그리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땅 앞에 갔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거인들이 삽니다. 최홍만, 이런 하승진, 엄청 큰 사람들이 그 땅에서 완전 군인으로서 무장하고서 그 땅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린 또 죽었다.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뭐 했을까요?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돌아서서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했던 광야로 돌아갑니다. 결국에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자녀들이 결국에 가나안을 전쟁으로 정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할 것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서 혹은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마음 이전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궁핍하던지 아니면 내가 부유하던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방법을 나는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감사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 삶에 감사할 일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자족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전도사님 이야기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10대 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 10대 때는 뭔가 다 힘들어. 그쵸? 뭔가 다 어려운 것 같고 내 앞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나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내 상황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생각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삶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전도사님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는 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공부를 못합니까? 하나님, 시험 성적이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하나님 저희 집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저희 집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맨날 싸웁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를 보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전사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건 뭐냐면 제 삶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사할 일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불평불만만 했는데 제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비록 뛰어난 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 삶에 불행한 것들만 보이던 일들이 내 삶에 넘쳐나는 감사와 행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전사님 때랑은 또 다르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족함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평안함과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정체되고 멈춰서고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사님이 감사하지 못할 때 내가 불행하다라는 생각,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전사님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내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Going through struggle, show you what it has to be thankful for. Lord, I'm struggling.
So we will have to be thankful.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님이 방컵의 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 삶에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감사라도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에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없을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뛰어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많은 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내가 가정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감사한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각자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빈주 모든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기쁨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하나님, 우리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약해서, 내가 아파서, 하나님,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여러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 시간에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불화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약화와 하나님, 우리가 나오지 않는 시험 성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삶이 소망이 없다고 여겨져서 하나님, 가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시간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팀즈 학생들 삶의 여러 자리에 우리가 감사할 일뿐만 아니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여서 내 마음에 실패감이 찾아오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너무 괴롭고 지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승리로 이끄실 우리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팀즈 학생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장로님이 안 오시긴 했는데 우리 사무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조로 우리 다시 모여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냐면 오늘 함께 감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감사에 내 삶에 감사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서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하나라도 내 삶에 내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각자가 적어보고 우리 조별로 잠깐 나눠보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예배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사원장님이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별로 모여봅시다. 이쪽으로 다 모여서 여기 앉아요. 이쪽으로. 한 분도 있죠.